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7월 19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강해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이웃들을 위해, 혹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상대방을 온 마음으로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귀한 복음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저희가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강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리가요, 이 두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 나그네가 나타나는데요, 이 세 나그네가 함께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도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에 들리게 된 보통 여행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나그네들은 길을 떠나다 우연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요,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나그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요, 세 나그네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메시지란 곧 내년 이맘때, 바로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았던 그때 1년 뒤에 반드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에는 사라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자녀를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 바로 아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우리들은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사들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를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그들에게 용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축복을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천사들이 모두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천사, 사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는 지금도 은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맨 처음에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세상적인 유혹을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 세상적인 유혹, 곧 물질과 명예, 쾌락과 욕심 등으로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단지 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 자신들이 속지 않도록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아브라함이요, 세 명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 것 같이 우리들은 매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짐들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받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이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붙잡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씨앗을 내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들의 영이 회복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고요,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깨어져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평상시에 이웃을 향한 그의 진실된 삶이 새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나그네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가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계시를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실되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새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못 본 척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달려나가 맞이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진실되게 행동한 아브라함, 바로 그 사람이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결국요, 우리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고 대접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었던 올바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든 하지 않든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그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서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참된 주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환경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사랑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서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다면 우리는요, 쉽지는 않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은 점점 더 편해졌는데요, 이 마음 한 곳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어 선진국일수록 제일 많이
발병하는 것이 우울증과 함께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편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요, 육신에 사로잡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결국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더욱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에 더욱더 빠지기 시작하게 되어 쉽게 절망 가운데 놓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라도요, 절망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이 다가올 때가 된다면 그 절망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망만 바라보고 있는다면 우리는요, 아무리 마음을 잘 잡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가운데 육신이 조금이라도 연약해서 질병이 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걱정과 근심이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관계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신다면 참된 생명의 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예배함으로써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먼저 우리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사랑하고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사랑하고 예배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먼저 사라는요, 나이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라에게는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당연히 사라는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인간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 사라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보다는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이성이란
자신이 살아온 경험만을 토대로 하여 현실적인 범위가 제한되고 한정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주장만을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가진 이성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온 경험만 가지고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이 서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환경들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제한하면서 한계를 가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주장만 높일 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올바르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붙잡고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요,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가 행했던 그 살인죄로 인해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게 되어 결국 왕자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 것 같나요? 그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비전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고요.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꿈 많던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17살 때 그의 꿈을 형들 앞에서 이야기하다 어땠나요? 형들에게 너무나도 큰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형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요셉은요, 무려 13년 동안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결국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이집트에 곧 닥칠 가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함으로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시작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요, 학교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성과 지성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무엇보다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도록 회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들 가운데 담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며 생각하는 것, 그대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바른지 비교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되도록 열심을 다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남은 세 구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세 구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라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라는요, 자신의 판단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믿지 못하며 웃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인간적인 소망을 모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자 달리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모든 일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서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우리들이 가진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가며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적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창조활동은요,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도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신앙인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숨쉬는 창조활동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곧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비록 시간을 정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때에 완벽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저는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늘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완벽해지고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중심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단점들이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단점들이 장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셔서 세상적인 일로, 내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이 어떠한 일이든지 거짓말이나 변명 따위를 늘어놓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부르짖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주님께 말씀드리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늘 새롭게 회복되어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바쁜 생활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주님이 늘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우리들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나라들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부응할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귀한 영광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셔서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